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복강가 세 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이 무엇인가요? 기도의 맛.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기도의 맛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나오는 절들을 찾아보면 33절이나 됩니다. 그만큼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복강가 전의 삶과 야복강 이후의 삶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야복강가에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모든 식솔과 재물들을 그 밤에 야복강가를 건너게 하고 나서 홀로 남아있던 야곱은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천사와 함께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전과 이후의 삶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복강은 고향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야복강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길을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을 향해 이를 갈았던 에서 그 형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처하던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야곱의 기도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게 되었고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정정당당한 대가를 주지 않자 나뭇가지를 얼룩덜룩한 그를 만들어서 자기의 몫을 챙기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라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도망쳐 3일 만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씨름을 통해서 허벅지 뼈간절을 치는 반칙의 모습을, 속이는 자의 모습을 야곱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힘을 쓰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힘줄을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분투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와 대면하게 되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이 끝나고 나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현실이 변해 있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로 바뀐 야곱이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기는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1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이제 야곱의 눈은 예전의 야곱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야곱의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사람의 약점을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눈이 야곱의 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헐뜯고 사람을 다르게 보려고 했던 그 눈이 이제 존재가 바뀜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 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눈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확신에 찬 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라 4장 16절 말씀처럼 그의 신앙의 눈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눈으로 형 에서와 400명의 장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런데 이러한 변화된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1절 후반절에서 2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와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에서를 향하여 가면서 사람들의 위치를 정하였는데, 그 위치를 보면 자신의 아내가 된 요종과 그 아들들을 제일 앞에 먼저 내보내고 그 뒤에 레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그 뒤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위치시킨 아내들의 순서는 너무나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나게 되지요. 아니, 큰 장자부터 가장 막내까지 순서로 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장 장자는 많이 컸을 것이고 막내는 가장 어렸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가장 뒤에 두게 된 것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결혼할 때부터 라헬을 편애하고 그 편애는 오랫동안 그에게 큰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불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러한 허물은 어찌 보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허물인 것이죠. 왜 그렇죠? 지금 야곱의 존재가 바뀌었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예요. 누가 바뀌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존재를 바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허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그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에 속한 사람?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믿는 자녀들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육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육에 속하다, 죄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죄의 책임은 다 전가돼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죄의 속성 가운데 죄에 오염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놈 때문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존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가 가장 육적으로 사랑한 라헬과 요셉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떤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신자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 구분하기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야곱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놓아버리지 못하고 아담의 후손의 모습으로 그런 죄성 가운데 육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허물 많은 신앙인들을 대할 때 때로는 아직은 변화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허물 많은 신앙인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안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나에게 상처 줬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죄성으로 인하여서 내려놓지 못한 모습들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허물 많은 죄인임을 언제나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겠죠. 두 번째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신자들이 모두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목회자로서 부름받았지만 저도 완벽한 사람, 완벽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람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서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냥 지나친다. 두 번째, 가서 이야기해준다. 그거 잘못됐어, 그리스도인 아니야. 세 번째, 사랑으로 기도한다. 몇 번째인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멘. 다 세 번째라고 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보였을 때 우리는 가서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죄인이니까라고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사랑하는 누구누구 자매님이, 누구누구 형제님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허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저 허물이 이제 본인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존재인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안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야곱이 아직 옛 모습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변화의 모습이 보입니다. 3장 초반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다시 한번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기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들은 누구죠? 모든 식솔들이죠. 부인들과 또한 자녀들. 그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어떻게 했었죠? 32장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15절입니다. 젖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양과 염소와 많은 소유의 떼를 세 떼로 나누어서 먼저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어떠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계획은 모든 재물과 또한 가족들까지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맨 뒤에 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형 에서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모든 재물과 모든 자식들 뒤에 숨은 거죠. 숨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겁니다. 아니 에서 형이 오는데 재물을 지나고 이렇게 막 오는데 마치 자기의 후손들이라고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칼로 치게 되면 야곱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도망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리고 떨리니까 앞에 안 가고 도망간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죽음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이 오늘 어떻게 보입니까? 다시 한번 3절 초반절 봉독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고. 할렐루야. 그가 숨었던 모든 자식들 앞에 숨었던 자신만 살기로 속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자식들 앞에 먼저 담대하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가족들 뒤에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형 에서에게 몇 번 절했다고요? 7번을 넓적 엎드려 절하게 된 것이죠. 이 형이 1살 2살 된 것도 아니고 쌍둥이에요. 쌍둥이. 몇 초 후에 야곱이 태어났을까요? 1초?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1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뒤꿈치가 나오면서 자기 손도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1초도 걸리지 않은 그 쌍둥이 형에게 지금 몇 번 절을 했어요? 7번이나 절하게 된 것이죠. 그는 원래 야곱은 속이는 자로서 7번 절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그가 그렇게 장자권을 그렇게 바라고 있던 사람이에요. 형을 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그는 7번 형 에서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형 에서를 형으로 존중하게 된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죽이러 오는 그 형 에서에게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7번이나 절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비굴한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비겁한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겁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비겁했다면 아직도 자기의 후손들 뒤에 숨어 있어야죠. 아직도 자신의 후손들 뒤에 숨어 있어야죠. 그런데 그는 비겁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낮아지자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겸손해지자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만약 야곱이 걱정만 가지고 낮아지지 않았다면 그 에서의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낮아진 야곱의 모습에 어떤 사람도 화를 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모습을 바라본 에서는 어느새 20년간 쌓였던 그 앙금이 사르르 녹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20년 만에 형제 상봉은 형제 간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가 됐어요. 그 형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칼과 창을 들고 20년 동안 쌓였던 그 앙금을 풀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앙금을 하나님께서는 눈 녹듯 녹여버리시고, 형제간의 전쟁이 아닌 형제간의 사랑의 드라마로 끝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목이 어긋나게 맞추고 서로 입을 맞추며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앙금이 아니라 회포를 풀고 있게 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에서가 눈을 들어 보니까 야곱 뒤에 식솔들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20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결과로 많은 후손들입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자식들에게 인사를 하게 시키는 것이죠. 큰아버지에게 인사하게 하는 것이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끝까지 라헬, 요셉까지 다 나와서 큰아버지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야곱에게 내가 지나오면서 3때나 큰 무리를 보았는데 이 무리들은 도대체 무슨 연고로 같이 오지 않고 그렇게 떨어져 먼저 오느냐 하고 야곱에게 물어보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선물입니다 라는 얘기죠. 제가 형에게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그걸 생각하니 제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에서가 대답합니다. 9절이죠.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의 선물을 거절하게 됩니다. 야곱은 거절하는 형 에서에게 다시 한번 간청하며 선물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형님께서 너그럽게 나를 용서하여 주셨으면 이 선물을 받아주옵소서. 간절히 형에게 선물을 받아줄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러한 표현은 형의 얼굴에 나타난 따뜻하고 친절한 우애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빛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고백은 형의 얼굴을 보니 정말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심에 가득 찬 형 에서의 마음을 그처럼 부드럽게 변화시키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고백이 이 야곱의 고백인 것이죠. 이 말은 이미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야곱의 에서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려움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에서의 모습은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모습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이 고난을 주시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의 강권에 못 이겨 에서는 모든 예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고향으로 다시 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형통하게 만난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고향 앞에 야복강 앞에 선 야곱은 그 마음은 형 에서를 통해서 에서로 인해서 두렵고 떨린 그런 고난 가운데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년 전에 앙금을 갖고 있던 그 형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을 향해 처음 한 행동, 자신을 향해 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처음 한 행동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무엇이었다고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무런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 그 야곱에게 씨름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모습을 다 낱낱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발견한 야곱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회개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견고해졌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견고해졌다. 더욱 견고해졌다.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이 성장하였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였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담대함이 생겼다. 하나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에서 앞에 숨은 자였는데 담대하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야곱을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야곱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로헤 이스라엘. 함께 해볼까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 다시 말하면 행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로서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를 계속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나를 의지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20일 기도 중에 있습니다. 벌써 7일에 6일의 시간이 지났고 오늘 저녁에 또 7일째가 다가옵니다. 혹시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 의미는 오늘 야곱에게 깨닫게 하셨던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돈독해지기 원하고, 담대함으로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나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는 그 초청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은 단일 기도 기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면 유튜브라도, 영상으로라도 계신 곳에서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기도의 맛을 보는 이 기도의 맛,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맛을 보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